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남은 생에 살아가실 겁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오게 하셨던 시간들은 분명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살아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졌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라는 주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사는 거죠. 인생 있습니까? 그런 자포자기의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식의 모든 게 다 인생 그렇지 하는 그런 비관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생각대로 막 사실 겁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기도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막 살아도 대충 살아도 적당히 살아도 진지하게 사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지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법궤를 가지고 와도 법궤를 가지고 춤을 추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이제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과 이 4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늘 이 사무엘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이방 신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걸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침묵하셨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 줄 아느냐? 그건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오늘 사무엘이 지금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합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제거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반쪽짜리, 가짜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상 때문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신들의 우상,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에게 그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저들처럼 강해지고 싶으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강한 나라가 되고 싶고 잘 사는 민족 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부자가 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아스타로스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 우리도 저 나라처럼 저 민족처럼 강성해지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첫째, 사무엘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였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이것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했던 일인데, 이걸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날마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슨 집안에 무슨 뭐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줄 여러분 착각을 이제는 안 하시죠? 뭐 하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그런 건 우상의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있는 건 우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다 피해가니까요. 저거 믿으면 안 되지, 저런 불상을 섬기면 안 되지, 뭐 저런 뭐 엉터리 무슨 묘비 같은 걸 우리가 절하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우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꼭 움켜쥐고 있는 그것, 그게 우상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면 그게 우상 되는 거죠. 이것만 준다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뭐 골치 아프고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하는데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그게 다 우상이죠.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어떻게 존재해요? 드러내놓고 뭐 딱 있나요? 아니요, 은밀하게 해요.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 내가 몰래 입을 맞추고 있는 그게 우상인 거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가짜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음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뭐 묵상도 하고 다 하는데 또 하나의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걸 버려야 된다. 왜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거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 우상은요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거하고 오늘 이 우상을 떨쳐내도 이 우상은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독보서처럼 또 내 안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했든지 인식하지 않았든지 간에 내 안에 우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할 만하고 좋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날마다 척결해내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했다고요? 바로 이걸 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손으로 만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마음으로 품는 생각도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우상으로 떡하니 자리하고, 이제는 처음에는 아주 점잖게 아주 신사처럼 내 안에 들어오지만 어느 순간엔 그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이 우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이 눈빛이 여러분 사람의 눈이 영롱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눈빛이 여러분 달라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보지 않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향해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니까. 그런데 온갖 쓰레기들을 쳐다보고 만지고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의사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먹는 거 조심하세요. 전 처음에는 별로 들었어요. 뭐 먹는 거 조심해요 그냥. 그런데 갈수록 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거의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갈수록 보니까 정말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 먹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 이롭게 할 만한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요 잘 해야 돼요. 온갖 세상에 쓰레기 같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묶여버리고 속박이 되고 종이 되어버리고 나면, 소위 세상말로 돈독이 오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배신과 배반이 일어나고 음모가 있고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이 우상단지들이, 이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곱게 온전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그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했느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고백 보세요. 어떤 고백인가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번째 그가 사는 날 동안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다 마치시고 퇴근하시고 뭐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 드시고 주무실 시간쯤 되면 여러분 뭐 하세요? 뭐 텔레비전도 보시기도 하시고 누워서 뭐 휴식도 취하시고 하실 텐데, 혹시 이렇게 해보셨나요? 주무시기 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 절을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읽고 오늘 내가 살아왔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들,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새날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루의 마무리를 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슨 대단한 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라는 그 죄의 물을 마시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이 죄니까요. 악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다 앉아 있어도 여러분 우리 다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요. 못된 마음이 있고 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악한 것들이 지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훔쳐가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우리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는지 난 모르겠다라는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뭐가 비정상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됨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감각이 없는, 양심이 화이 맞아 버렸고 무뎌져 버렸고 나병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린 죄악된 삶에 만연되어진,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그들을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비록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부르짖으며 정결한 마음 달라고 주의 거룩한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는 바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우리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무엇을 드렸다 그래요?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한 번제는 우리말로 말하면 참된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 좀 보시면 좋겠어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가서 살펴보니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는 일은 종교적인 일이에요. 자기 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블레셋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한다거나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들을 위하여, 신을 위하여 제사 지내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요. 자기들을 전혀 위협하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은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 해변에 살고 있는 이들은 여러분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작해야 낫, 호미
이런 제대로 되지 않은 변변치 않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기 문명으로 발달되어진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전쟁을 벌일 수도 없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한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한 사람도 아닌데, 블레셋을 위협하지도 않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는 일에 대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회방하고 대적하여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침묵되어지는 관계,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께서 소통을 단절해버린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가장 학수고대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이 사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갑작스럽게 걱정거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오늘 사무엘이 그런 가운데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마침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질문이 꼭 12조 같아서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정말 좀 중요하게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침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건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건지,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날마다 회개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을 쏟았는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갈 수 있겠는데 빨리 제가 말씀드리면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데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를 발했다. 엄청난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이 어지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지럽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두려워서 갈팡질팡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고 이 우레가 치니까 갑자기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들이 도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르게 섬기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참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눌러버렸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용맹스러운 이 민족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들조차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솔로몬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누르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다 그래요? 회복됐다.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이 다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니까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거 바보처럼 빼앗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니까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바보처럼. 아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빼앗긴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니까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도로 다 찾게 하시는 거죠.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14절 하반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요 블레셋과는 비교가 안 돼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서로가 균등하고 대등해야만 있어야 되는, 가능한 거예요. 한쪽이 강하면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르고 짓밟아 버리죠. 우리가 서로가 힘이 대등하고 균등해서 서로가 견제가 되어지면 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다.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빼앗겼던 거 회복해서 도로 찾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응답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